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보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우습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수를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른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수를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 2차 포로 귀환이 기록된 책입니다. 포로 귀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사명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 그리할 때에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철저하게 망했던 이스라엘은 주전 539년 1차 포로 귀환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인솔 아래 536년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나 약 15년간 공사가 중단되었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활동으로 인해 520년 공사가 재개되어 516년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이 무너진 지 정확히 70년 만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며 이들은 예배의 형식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에 함께 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나라로 세워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고 예배는 드려졌지만 가장 중요한 삶은 회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을 살아내고 거룩을 세상에 드러내는 나라입니다.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 겸 제사장이자 페르시아 제국 법률 자문관인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의 사명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던 에스라는 평생 누릴 수 있었던 부귀와 영화와 평안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주전 458년 1786명의 사람들과 158명의 레위인들을 인솔하여 귀환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성전과 제사를 위한 은, 금, 그릇을 챙겨오고 또 도착해서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립니다. 또 주변의 총독들에게 왕의 서신을 전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돕게 하였습니다. 필요한 행정적인 조치를 다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딱 보면 정말이지 완벽하게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심각한 어려움이 이들에게 있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아주 싫어하셨던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2절입니다.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국제 결혼을 반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결혼을 막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하셨습니다.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가진 남녀가 결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길 원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방인과 결혼하였고 그들의 신이 귀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큰 죄악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이런 악한 죄악이 퍼지면 누가 나서야 할까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더 이상 백성들이 악을 향하지 못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악이 퍼지지 않도록 막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백성들의 본이 되고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이 가증한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한편 백성들의 기가 막히는 죄에 대한 소식을 들은 소수의 경건한 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다 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회중들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 에스라의 기도를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기도 중 반복되는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님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어떤 표현이 반복되고 있나요?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이 표현은 1인칭 복수인데 그렇다면 에스라가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칭 복수인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가 아닙니다. 나와 그들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는 고백을 한 것이지요. 죄를 대면한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절규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드리지만
삶은 엉망으로 살고 있는 이 상황.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악한 죄의 길을 떠나지 못하는 백성들로 인해 감히 하나님을 볼 낯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가 가득한 백성들로 인해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그들의 죄라 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며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기록합니까?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완전히 소멸되어 마땅한 우리에게 조금 소생하게 하셨고, 원수들의 밥이 되어 마땅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비요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를 떨며 싫어하셨던 죄, 그 악독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라버리셨던 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도록 만든 극도로 악한 죄, 이방신이 백성들에게 들어오게 만든 죄, 그 죄를 다시 반복했고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소문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 중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갖가지 죄악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목회자 및 직분자의 음란의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죠. 그럼에도 버젓이 목회를 이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돈 문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방식으로 교회의 공금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누군가의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심지어 제법 큰 규모의 교회인 경우 아들에게 세습합니다. 세습은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탐심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은 이들이 놀라울 정도로 당당한 것을 보며 만감이 교차합니다. 차마 입에 담는 것조차 혐오스러운 이런 범죄를 두고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요? 이런 현실 앞에서 보이는 반응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나쁘다라고 말하는 분들입니다. 어떤 개인, 어떤 교회 혹은 단체를 정죄합니다. 그들의 죄에 의분을 느끼며 당장 심판이 임해야 한다며 울분을 토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 범죄에서 자신은 아닌 사람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 그 단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정죄하는 분들이죠. 두 번째, 무반응인 분들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니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을 모르고 그들도 나를 모르니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내 일이나 잘하자, 나의 삶이나 똑바로 살자 하며 그들의 문제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의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가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인의 문제이고 어떤 교회의 범죄이며 어떤 단체의 실수가 맞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은 단지 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범죄가 일어난 곳이 교회라면 이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믿는 자는 한 가족이요 한 몸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누리고 경험하나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낼 때는 완전히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그들은 남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 멀리 동떨어진 어떤 이들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의 문제로 인정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음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 이 모든 죄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낯이 뜨거울 것입니다. 부끄러울 것입니다. 감히 우리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되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그 땅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라의 기도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거룩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이 땅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란과 탐심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붙드사 거룩을 회복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대학부가 19일부터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